어제 본문에서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자기의 자리로 여기고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또 치유해줬던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었죠. 스스로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직접 살인을 하려고도 했고요. 그걸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군대장이라는 그 높은 지위를 그날 올렸는데 바로 다음날 총부장으로 내려서 지위를 또 박탈해서 내린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싸우게 해서 간접적인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가 오히려 그렇게 했는데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사랑, 온 백성에게 사랑을 받는 더 친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두렵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그걸 보니까 숨길 수 없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막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울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이쯤 되면 사울은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서 저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감동이 되고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가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여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보여집니다. 간접적인 살인을 또 저지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을 또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딸이 과부가 되든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려고 하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한번 보면요. 17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너에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싸워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더 그 왕권 유지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싸워서 넌 죽어야 돼.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겉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싸워. 주님을 위해서 해. 하지만 자신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였죠. 사울은 이렇게 점점 비인간화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진짜 사람의 생명,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계속해서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죄를 짓는 기회를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러면서 이제는 계속해서 어제의 말씀처럼 주목을 하는데 이제 다윗을 죽일 기회만 찾고 있는 거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죄를 더 많이 지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계속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사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렇게 했었던 사람이죠. 욕심.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습니다. 근데 그 죄가요 점점 어떻게 돼요? 장성을 하게 돼요.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되는 거죠. 지금 사울의 모습이 죄가 점점 장성하게 되고 있어요. 더 장성하게 되는 걸 볼 수, 더 악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욕심이라고 하는 그 병이 커져서 이제 중환자가 돼서 죽음에 가까워지는 그 모습 같아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하니 점점 그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가 다윗은 불가능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가 목자로서 맡겨진 일에 목숨을 다해서 그 양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 사자와 곰의 그 발톱을 사이에서 그가 그 양을 구해낼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인데 그가 그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충성되게 그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셨죠. 그가 그 곰과 사자로부터 그 양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었던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이 있었죠. 그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하며 나아갑니까?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나아갔을 때 그에게 승리가 주어졌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 어린, 나이도 어리고 키도 작은 아이가 골리앗 그 블레셋을 대표하는 그 장군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온 이스라엘에 두려워 떨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 상황을 봤을 때 다윗이 자신이 했지만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를 쟁취했지만
그가 돌이켜봤을 때 이건 내가 할 수 없었던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었을 때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로 어제도 본문에 나왔지만 천부장이라는 그 자리를 박탈하는 그 순간에도 기분이 나쁘고 나에게 이런 자리를 줬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 그러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이 모든 것도 내게 하나님이 잘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며 그 천부장이라는 자리로 갔을 때도 충성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했던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을 뿐인데, 맡겨진 자리에 충성했을 뿐인데 온 백성이 그를 칭송해주고 막 사랑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런 인기가 있게 된 거죠. 자신이 인기를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으로 점점 믿음이 커져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점점 죄가 자라는 것이 아니고 장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믿음이 점점 장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다윗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중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17절 중반을 보시면요, 여호와 이름으로 싸워라. 그리고 자신의 딸을 주는 이유가 있는데 그가 생각하기를, 사울이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다윗에게 손을 대지 않고도 간접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그래서 간접살이를 지금 저지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와 계속해서 그의 마음이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 딸이 그렇게 해서 주면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자신의 의도가 아닌 첫째 딸의 19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과 지금 결혼을 하거든요. 멜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이 그렇게 준 거라는 이야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계획이 흐트러진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일을 너무 좋게 여겼습니다. 왜요? 자신의 딸이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 여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올무가 21절에 스스로 이르되 내가 내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사울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25절 말씀에서도 보면요,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요, 죄가 점점 장성하면서 사람을 죽일 생각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어저께도 봤지만 다윗이 붙들었던 건 수금이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그 수금이었지만 사울은 창을 들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죄를 함께 지으려고 해요. 그 공동체가 다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보면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지금 신하들에게 명령하여서 너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라고 합니다. 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같이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해서 넘어오게 해서 같이 다윗을 죽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람들, 자신의 라인을 만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사울만 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측근에 있는 가까운 사람까지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영혼의 구원을 얻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니라 이 잘못된 리더십 때문에 자신의 가까워 있는 신하들, 사랑하는 사람들마저도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죄 짓는 것에 동참하게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교회에서도 그런 것이 많아요. 자신의 어떤 자리를 좀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같이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수군수군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교회에서도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를 피하시든 아니면 그 자리에서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는 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그 자리를 더 은혜로운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사울과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보니까요 자신이 한없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자신은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입니까? 자신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 내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게? 그리고 내 친속이 누구이기에? 그것은 자신이 지나온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나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이런 왕의 사위가 될 자격도 없고 그런 공로를 만든 적도 없고 그런 자신의 그런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미갈을 딸을 결혼시킬 테니까 너는 왕의 사위가 되라 할 때도 어떻게 말해요?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함에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큰 일입니다. 저희는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죄 가운데서 늘 허덕거리잖아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고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게 가장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의 얼굴을 구하며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 가지고요 죄를 짓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어요. 마치 오늘 사울은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하나님이 없이 난 살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자신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었죠. 사울은 비록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의 적은 분명했습니다. 그의 적은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블레셋 같은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가 치려고 하는 공격해야 했던 그 블레셋 사람이었는데 그러지 않고 사울이 치려고 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치려고 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또 한번 다시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 안에요.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이 많대요. 세상이 오히려 핍박하는 것이 그게 맞잖아요. 근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핍박하는 것이 많다라고 합니다. 어떤 예가 있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너 왜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 막 기도하자고 하면은 기도하는 거 지루해. 뭔가 좀 더 프로그램을 좀 더 만들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그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 기도하는 거 사람들 지루해하고 하니까 그냥 그것보다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해요. 기도 많이 하면은 유독히 왜 이렇게 기도를 하냐? 유독 뭐 그렇게 매일같이 매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되는데 수요 기도회는 왜 가고 금요 집회는 왜 가냐? 어떤 사모하는 자리를 가려고 하면 그 자리를 오히려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찾는 자들에게 오히려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발목을 붙잡은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저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나가자고
응원하고 으쌰으쌰하고 정말 부흥이 다시금 이 교회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엎드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골드코스 순복음교회는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영적인 부흥을 사모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정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점점 자라가는 믿음을 통해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함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그 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생명의 길을 찾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울이 그렇게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가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마땅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혹 저희들도 지금 죄의 자리를 머물러 있고 또 죄가 자라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앞에 한없이 낮아져서 그렇게 하나님만 찾고 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의 도움 없이는 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하며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그렇게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